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어려웠던 시절 있었습니다. 저는 제 불행이 제가 처한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돈이 없어서, 또는 가장 제가 치명적으로 생각했던 배우지 못해서. 저는 중학교 중퇴를 했거든요. 내 불행은 배우지 못한 것 때문이다, 공부 못해서 찾아온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좀 제가 성품이 호전적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글을 읽더라고요. 건강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성질이 급한 뭐 이러니까 아빠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제 체질이거든요. 정확하게 저를 찾아냈어요. 그런데다가 마음에 죄송합니다. 마음에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채우지 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호전적인 성격으로 바뀌어서 자주 다투게 되고 세상 말로 쌈질을 하게 되고 이랬습니다. 늘 불만이 많았어요. 나는 환경이 좋지 못해서, 나는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참 나는 이래서 불행하다. 누가 나를 건드리면 내가 그 분노를 그들에게 다 표시했어요. 내 불행이 거기서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공부를 하고 내 소원은 고등학교 졸업장이었는데 그 이상의 학위를 받고 했지만 여전히 이전과 같은 불만이 제 속에 있었고 만족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두 번째 또 제가 생각했던 것은 내가 결혼을 잘하면 행복하게 되겠다. 그래서 선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제 자신의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난해도 괜찮고 전부식해도 괜찮고 뭐 좀 주변 환경이 좀 열악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스펙이 결코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자꾸 세상을 보게 되고 곁길로 가게 되고 해서는 안 될 행동도 하게 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저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만족한 삶은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저것 얻어서 행복해지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로 얻으면 더 얻고 싶고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딱 마음에 맞는 아내를 만났는데 여러 번 선본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했는데 요즘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딱 마음에 드는 게 땅에는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일부에 이 말 안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우리 행복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니까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 얼마나 삶이 풍성해졌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믿게 되고 그분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를 은혜 가운데 있게 했고 나를 하나님 가까이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저는 묵상하고 살아갑니다. 목사가 돼서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을 맡은 축복을 저는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저는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고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하나님 말씀이 그냥 대강 주어진 것이 아니고 흙도가니에 7번 연단된 은같이 준비되고 단련되고 확실하게 검증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을 흙도가니에 넣고 재련을 하면 불순물이 다 빠지고 순도 100 이상 만들어질 수 있는데, 100 이상은 없지만 어쨌든 100 이상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은처럼 하나님 말씀도 모든 재련 과정을, 검증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고 틀린 것이 없고 수천 년 동안 말씀은 검증됐습니다. 많은 박해자들이 말씀을 거짓이라고 말하려고 했고 증명하려고 했고 말씀을 없애려고 엄청난 도전을 했습니다.
불에 태웠던 사람도 있고, 거짓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고, 말씀을 조롱했고 비난했고, 끝없이 말씀을 향해서 도전해 왔지만 말씀은 한 번도 그 자리를 잃지 않고 여러분 진리로 지금까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와 같이 입증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거짓으로 판명이 납니다. 많은 학설들이 있었지만 다 시대가 지나면 다 그냥 달라졌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가장 마지막 주어진 확실한 과학적 이론이다. 그럼 그것도 세월이 지나서 깨졌습니다. 원자보다 더 작게 쪼갤 수는 없다. 여러분, 수소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여러 가지들은 세월이 지나면 무익해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여러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반대하다가 오히려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거짓이다 말했던 사람들이 진리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죠. 단 한 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서 전도자로 자기 인생을 바쳤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지금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 순교했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말씀은 상처를 싸매고 병을 고치고 기도의 소원을 듣게 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말씀의 역사가 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왔습니다. 아무리 완고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비웃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말씀을 받는 순간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흙도가니에서 7번 단련된 은처럼 하나님 말씀은 검증되고 또 검증되고 검증되고 또 검증되고 마침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진리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붙들려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복음을 전하겠다 하면 말해보십시오. 들어보겠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대화합시다 하지만 그들은 길을 닫습니다. 마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철길을 달리는 열차에게, 기관차에게 말하가 똑같습니다. 안 듣습니다. 얼마나 마음문을 단단히 잠가두고 있는지 천명이 외쳐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일하는 화살이 분명히 그들을 향해서 꽂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상처 입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들처럼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당신이나 믿지. 그럼 뭐하러 교회를 가? 제발 예수 얘기 좀 하지 마. 우리 분위기를 왜 깨? 당신이나 믿어. 종교 2개 가지면 안 된대. 이러면서 여러분 중에 대다수가 말씀을 멀리하고 거역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반대하고 말씀을 비난하는 그들이 여러분같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제 지난주에는 어떤 어르신하고 대화 나눴습니다. 따님이 교회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온답니다. 내 딸이 말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반드시 교회 올 거라고. 나는 내 딸이 그렇게 할 걸 믿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시면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거역하고 폭행을 하고 핍박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견고하고 단단한 철옹성 같던 그의 마음이 말씀의 공성태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그 단단한 성이 한 번에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완고하던 그가 자신의 자랑하던 무기를 다 내려놓고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잘해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어떤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 무의미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 그들을 복종시키고 무릎 꿇고 예배케 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여전히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면 그들이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면서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입술로 전할 뿐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답게 삶을 반듯하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삶이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의 말이, 복음이 큰 역사를 일으키질 못해요. 물론 말씀의 능력은 자증하는 것이 있어서 스스로 증거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검이라고 그래요. 검은 뽑아서 사용을 해야 적을 물리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습니다. 아,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지, 그런 말 있잖아요. 칼집에서 나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칼을 잘 장식된 칼집에 꼽아놓고, 보석박은 칼집에 뽑아놓고 칼질을 뽑질 않아요. 화려함만 자랑하고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칼집에 꼽혀있는 말씀의 검을 뽑아서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군이 왔을 때는 칼을 뽑아서 적과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검집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보석이 바뀌었다고. 우리가 너무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어떤 분이 말하는데 환장을 한다 그러던데, 그것 가지고는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피 흘리는 싸움을 할 때 영혼이 구원받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영적 전투를 해야 됩니다. 얻어맞고 비판받고 때로는 피도 흘리고, 그래야 검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은 항상 말씀을 전하십시오. 모세 이야기를 증거하십시오. 시내산에서 어떻게 그 장엄한 분위기 가운데 십계명 돌판을 받았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인시키셨는지, 그 피가 어떻게 보혈의 피가 되는지, 아들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흉악한 강도가 한 번도 선한 일을 한 적이 없는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갔는지,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을 그대로 증거하십시오. 천국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고 그 물은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강가에는 12가지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가 있고, 그 길은 황금길이요 그 집은 황금집이요, 그 문은 통진주로 되어 있어서 진주문을 들어가게 되고 거기는 주님이 계시고 천사들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고 증거하십시오. 그 천국 얘기를 듣는 자는 소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귀담아 듣습니다. 이번 한 주를 꽃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천국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먹고 마시고 학원 가라 소리만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잠자리에 누워서 천국은 이렇단다, 천국은 이렇단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단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단다. 아이들이 그거 하나만 들으면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보다 더 빨리 성장해요. 저는 교우들 중에 어린 딸보다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 있는 거 알아요. 응?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텔레비나 보고 그러지 말고 아이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지옥을 말하십시오, 천국을 말하십시오.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에게서 유혹이 떠나가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우리의 수치가 떠나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수치들, 모든 아픔들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하는 순간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말씀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단 한 구절의 말씀만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을 새롭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단들이 막 남녀호랑개교를 사이비들이 막 1000번을 외우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는데 다 헛방입니다. 뭐 통일교, 뭐 전도관, 뭐 신천지, 뭐 새로운 것 막 얘기하는데 얼마 안 가서 다 시드해집니다. 여러분, 전도관, 신앙촌 얼마나 처참해졌습니까? 통일교 얼마나 유명무실해졌습니까? 통일교 내가 잘 알아요. 어려운 시절에 제가 통일교를 좀 다녀봤거든요. 청화 학생회 제가 회장도 해봤죠. 제가 그 대표로 서울 스탠리 일화제약에 가서 어른들과 마라톤에서 4등도 해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름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복잡합니까 제가? 여러분이 좀 골치 아픈 눈으로 바라보시는데 다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뭐 신천지가 저렇게 떠들고 뭐 안상원과 증인회가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 아버지 듣고 어머니 듣고 우리는 다른 데 없는 게 하나 더 있다고 뭐 애들한테 찬양을 부르게 하고 뭐 교회를 비난하고 하는데 다 지나갑니다. 수천 년 동안 검증된 하나님 말씀만 교회만 있을 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선한 게 없어요. 어릴 때요, 저희 집 뒷마당에는 아버지가 칠성당을 탁 만들어놨어요. 우리 키보다 높게 탁 돌로 만들어 놓고 7월 7석 밤이 되면 견우진을 만나는 날이라고 거기다가 정말 추수 때도 못 먹는 떡시루에 떡을 해가지고 오시고 구경도 못하는 수박 참외를 갖다 차려놓으시고 거기 앉으셔가지고 소재를 날립니다. 소재가 뭔지 아시나 모르겠어요. 얇은 습자지를 똘똘 말아서 정성껏 말아가지고 촛불에다 딱 붙입니다. 에다 딱 올려놓고 우리 아버지가 주문을 해옵니다. 나무에 꽃이 피고 나무에 잎이 되고 후 날아가라 이래가지고 그날 제가 하늘로 싹 올라가면 그 해는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남매를 우리 아버지가 다 날립니다. 안 올라가는 놈은 그날 비참해지는 겁니다. 올라간 놈이나 안 올라간 놈이나 한 해 동안 굶는 건 똑같고 싸움하는 건 똑같고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내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 목사가 다 안 됐습니까? 불행하고 힘든 삶을 살다가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말씀만이 악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게 송사합니까? 죄를 짓고 넘어지고 연약해지면 마귀가 얼마나 그 상처를 건드리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그냥 피를 말리는 악한 일을 해요. 너 죄 졌잖아, 너 어떨래? 여러분, 죽지 못해서 살 정도로 만들거든요. 그때 그 마귀 원세를 깨트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2년쯤 되었을 때 제 속에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무기력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그냥 교회만 생각하고 살던 어느 날 제가 무기력해졌어요. 죄짐이 저를 눌렀습니다. 걸어다니지만 걷는 것 같지 않았어요. 마치 복싱 선수가 정확하게 카운터 펀치를 맞고 쓰러져야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쓰러지진 않고 그냥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내 아픔을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이해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아픔과 고통을. 그런데 어느 날 전국주일학교연합회에서 교사 대회를 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 강도사님이 좀 오셔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좀 맡아주십시오. 몇백 명의 어른들이 교사 대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다 한둘씩 딸려오는데 그 아이들 좀 목사님 맡아주십시오. 어른들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하고 나는 1층에서 아래층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하는지 어떤지 마음은 무겁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죄짐에 눌려서 마귀의 송사에 붙잡혀서 저녁 시간에는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집회를 합니다. 돕는 주일학교연합회 간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강사님은 설교를 잘하시냐고, 정말 아이들을 잘한다고. 난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제나 지금이나 알기는 목회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새벽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제가 집사람도 데려가고 아이도 데려가고 텐트 쳐놓고, 정말 기분 좋은 강원도 산골인데 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첫 번째 날 새벽에는 같이 들으니까 새벽 기도하고, 아이들은 또 새벽이니까 자고, 둘째 날 새벽 기도 무거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우리 김해중앙교회를 섬기시던 이선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그분이 새벽 설교를 하다가 찬양을 하나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뭐 이렇게 쭉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이렇게 쭉 찬양을 하셨어요. 찬양 중간에 끝날 쯤에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제가 아무도 것도 말 못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었는데, 그 찬양 가사가 제 가슴을 딱 친 겁니다. 주님께서 내 신음소리를 들으셨구나. 위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내 신음소리도 듣는구나. 내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구나. 성경 말씀이죠. 그날 아침에 새벽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죄짐이 떠나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줘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물질적인 문제든지, 인간관계 문제든지, 죄의 문제든지, 삶의 문제든지, 가정 문제든지,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떠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원래는 이것을 부르려고 했는데 오전에도 부르려니까 눈물이 나고, 1부에도 그렇고 2부에도 부르려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같이 한번 해볼래요? 그럼 내가 안 올 수 있는데. 가사 한번 띄워볼래요? 여러분 해볼래요? 네. 반주가 될라나? 악보가 없는데 어쩌지? 악보가 없으면 이거 줄게. 응? 자, 여기 있다. 내가 적어보고 하지 뭐. 나는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모질이입니다. 모질이. 그래가지고 찬양을 혼자 하는 줄 알았는데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크게 부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주만 바라. 아멘. 어제 결혼식에서는 눈물을 참았는데, 어제 얼마나 결혼식이 참 은혜가 되는지, 신랑이 얼마나 편지를 잘 읽는지, 신부가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또 신부 사촌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도 어제는 참았는데 오늘은 못 참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음도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 기울이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우리를 단단하게 올가매고 있는 사악한 사슬이라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려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데 우리가 거기 화답하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살려달라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장대 끝에 구리뱀을 만들어서 온 백성들이 보게 하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모세가 급히 구리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자기 지팡이 끝에 달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뱀에 물린 자는 누구든지 이 지팡이 끝에 있는 노뱀을 바라보면 삽니다. 여러분, 믿고 바라본 자는 살았지만 무슨 소리야? 지팡이 끝에 노뱀이 무슨 소용이야? 바라보지 않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이 능력인 줄 믿으시고 말씀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해질 때 누가 우리를 살려냅니까? 아내가 합니까? 남편이 합니까? 자녀가 합니까? 부모가 아닙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마음에 물려오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간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늘 하는 간증이지만 실제 경험이기 때문에, 생후 5개월 된 아들이 배가 아프다 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집사람하고 입원시켜놓고 저는 울산으로 왔어요. 나중에 소식 들었는데 아이 창자가 중첩이 되어서 오래돼서 붙어버렸답니다. 썩은 거죠. 그런데 의사가 장을 펴겠다고 항문으로 바륨이라는 팽창약을 넣었어요. 안에 들어가면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팍팍팍 이렇게 막 풍선에 바람 들어가듯이 팍팍팍 장을 피면서 나가는 건데, 그래서 그 맺힌 부분에 탁 터지는 건데, 우리 아이 장은 상해가지고 붙어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터져버렸어요. 뻥 하고 터져버렸어요, 창자가. 그러니까 약품이 그냥 배 안에서 그냥 작용을 일으키니까 애기 배가 남산같이 커진 겁니다. 그러니 의사들이 응급조치도 없이 배를 갈랐어요. 안 가를 수가 없잖아요. 모든 장기에 오는데. 저는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저는 교회밖에 몰랐어요. 여러분, 교회를 쉽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님의 피가 있고 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눈물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 수고들, 많은 교우들의 희생, 이게 있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나중에 좀 있다가 아이가 어느 정도 회복됐다 할 그 시기에 같이 제가 한번 가보니까 5개월 된 아이가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아빠인지를 알아보더라고요. 얼굴은 백지장까지 창백하고, 그리고 그냥 눈은 그냥 둥그렇게 돼서 저를 바라보고, 그날은 환자복을 안 입고 아이가 빨간 티셔츠를 입었는가, 환자복인가. 유난히도 얼굴이 희고 눈은 크고, 그런데 그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겁니다. 말은 못하지만 눈으로 나한테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침례병원은 기독교 재단이라서 채플실이 있었습니다. 예배실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앉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 아이가 저렇게 나를 바라보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주님께서는 저에게 들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다시 울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그 집 병원에 앉아가지고 옆에서 아이 옆에 있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일을 하자. 여러분, 우리 아이를 하나님 살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아주 키가 1m 82나 되고 말이죠. 아버지 닮아서 싸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응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탄에 잠겨 있을 때,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세상은 다 우리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버리시지 않는 그분의 방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흑도가니에 7번 연단한 은같은 여러 세월 동안 단련을 받아서 가장 확실한 진리로 증명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모든 시험을 이겨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이다. 죽음 앞에 임종을 앞둔 분들을 만납니다. 어떤 분들은 죽고 싶지 않다고 몸부림치고 통곡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오히려 위로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편안한 얼굴로 저희들을 대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여러분 복음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렵다고 너무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런 중에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말씀은 참이구나 하는 것을 믿고 주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나온 소설이 너무 인기가 있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모든 사람이 봐요. 그래도 여러분 그것을 버리시고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드라마가 너무 좋아요. 감동이에요. 이걸 꼭 봐야 돼요. 안 보면 뒤떨어져요. 그래도 드라마를 끄시고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응? 여러분 이것저것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었습니까? 섹스피어의 작품들, 톨스토이의 작품들, 뭐 베스트셀러라고 했던 것들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십니까 지금? 요즘 아이들이 책 안 보잖아요. 베스트셀러 꼭 봐야 되는 거 하지만 성경보다는 못합니다. 나는 편협되지 않습니다. 아 이거 외골수네 저 완전히 꼴통이네 이러지 말고 그 책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능력 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말씀 우리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떠나갈 것들, 진리가 아닌 것으로 바뀔 것들, 이단교리 이단 사상 붙들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예언합니다. 확실하게 예언합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거짓으로 판명이 되고 잠깐 들의 풀꽃처럼 있다가 화려했다가 사라지는 것 확실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이단들이 여호와 증인이 얼마나 이전에 우리를 혼란하게 했습니까? 통일교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내가 잘 알아요. 통일교를 기동대를 만들어가지고 40대까지 장가를 안 간 그런 사람들, 시집을 안 간 사람들 같이 만들어서 전국을 투하게 합니다. 한 방에 재우는데 사고가 안 났어요. 그 사람들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교주가 탁탁 찍어주면 바로 결혼합니다. 응? 아무 장가 못 가는 놈 다 거가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거 가서 그냥 막 그냥 부채 찝어주는 겁니다. 여기도 그런 부부가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응? 여러분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무한한 도전을 받았지만 지금도 가장 많이 읽혀지는 베스트셀러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성경책인 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흘러갈 거, 없어질 거, 가치 없는 것에 너무 매력을 가지고 계세요.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과서도 봐야 되고 좋은 책도 봐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보다 앞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건 다 떠나갑니다. 얼마나 많은 학설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 아니게 만들려는 도전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철학들이 있었습니까?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철학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이렇다 저렇다 쭉. 그런데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고 여전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고 가장 잘 팔리는 책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슬며시 꼬리를 감춰버릴 것들을 붙들지 마시고 영원한 것 붙드셔서 여러분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천국을 나누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